정철이라는 카피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 머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짧은 글이 하나 나옵니다. 외출하기 전에 이제 이런 제목 외출하기 전에 우리 박흥서 장로님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군요. 예. 외출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도 제일 많이 활동을 하셔서 제가 좀 아는데 좋습니다. 예. 외출하기 전 이런 내용이에요.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는 대신 책상 혹은 침대 머리 위에 올려진 사진 속 액자 속 사진을 보십시오. 액자 속에 있는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액자 속에 있는 사진 얼굴 표정에 따라서 당신의 근육을 움직여 보십시오. 얼굴 근육을. 그리고 그 표정을 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제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집 어딘가에 걸려있는 혹은 세워져 있는 여러분이 선별한 고르고 고른 그 액자 속에 있는 사진은요, 가장 행복한 혹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다 해보시죠. 시작. 여기 한 번만 좀 건드려 보세요. 엔터 한 번만 쳐보세요. 엔터. 한번 써보세요. 지금 첫 시간이라서 조금 우리 저기 저 수신기 한번 뺐다가 수신기를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줘 보세요. 아니, 요 정도 됐어요. 자,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의 교회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목소리 높여 외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독교는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이번에 주제 성경인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여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는데, 이연식이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이연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얼굴 표정은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두 사람 눈에 띄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의 조건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무지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은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왜 그럴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 여러분, 질문 그럼 우리는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괜히 위축이 되는데, 아주 쉬운 질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쪽에 있었습니까? 마귀 쪽에 있었습니까? 마귀 쪽에. 근데 마귀 쪽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이동이 됐어요. 소속이 이동이 되었는데, 마귀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다 이동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동.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냐? 빼앗긴 사람, 빼앗긴 사람. 과거에는 마귀가 마음껏 춤을 넣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쪽으로 다 가버렸으니 마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빼앗긴 사람, 빼앗긴 사람. 그럼 마귀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들 바라볼 때 빼앗겨서 배가 아픈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신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면 마귀는 배가 아플까요? 아플까요? 아프죠. 아파도 너무 아프죠. 너무. 그래서 마귀는 다시 여러분들을 마귀 쪽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귀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요, 또 마귀가 지배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꼭 기억하세요. 이 베드로전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다시 너희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또 제가 질문 많이 할까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잘 아는 사람으로. 그것도 친한 사람, 같은 속도원, 같은 선교회원, 잘 지내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눈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고, 귀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들고, 입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무장하되 우리의 지체를 무장해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역사도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몸의 지체를 잘 무장시켜 나갈 때, 왜냐, 마귀는 우리 몸의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체를 무장하되 두 가지를 무장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리모컨을 이 교회 거로 한번 줘보세요. 무선을. 자, 지체를 무장하되, 자, 읽어보겠습니다. 더 보세요. 다시. 예. 자, 두 가지 됐어요. 그냥 더 보세요. 이게 두 가지를 무장하되, 한번 크게 읽어보면 눈과 입을 무장하자. 시작.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무장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눈을 무장하되,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무장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자,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자. 시작. 자,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만 장군의 껍데기,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장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더라. 여러분,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나만 장군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요. 겉으로. 그 사람은 나병한다는데 그의 나병, 문둥병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야,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야, 크고 존귀한 사람이야, 큰 부자야, 엄청난 집에서 살고 있어,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대. 여러분,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그의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 모습만 쳐다본 사람들은 나만 장군을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만은 좋겠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저 입고 다닐 옷 좀 봐. 얼마나 비싼 옷인지 몰라. 저 사람이 재산이 참 많대. 저 가슴에 달린 훈장 좀 봐 하면서요, 문둥병자 나만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작은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되어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바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나병, 문둥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작은 소녀는 나만 장군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바로 그의 나병, 그의 실상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지만 내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당신의 모든 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작은 소녀는요, 바로 나만 장군의 바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넘어서 바로 그의 실상, 그의 나병, 그의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나병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금 죄라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볼 적마다 그의 예수 없는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자, 껍데기를 보지 말고 실상을 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실상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어느 거 눈을, 요거요? 요거? 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잘 나오네지. 예.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까?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앞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뒤에 본질을 바라보자. 시작. 자, 첫 번째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예수가 없는 죄로 멍든 바로 그의 실상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자, 바로 그런 말씀인데,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또 안 돼요? 아까처럼. 네, 좋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을 바라보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크게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뭐만 봤는가 하면 눈앞에 펼쳐진 현상,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상,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지게 되었는가 하면 네 가지, 영어 G자로 시작이 되는 네 가지 G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그들은 10명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표식, 바로 포도 열매를 받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거기에서요 바로 아낙 자손들, 거인들, 글쎄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 거인들이 있더이다. 거인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뭘 봤는가 하면 바로 거기 그들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 견고한 성읍들을 봤어요. 보십시오, 10명의 사람은요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주렁주렁 맺혀있는 포도 열매도 봤지요. 그거 증거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기 살고 있었던 거인들, 아낙 자손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진을 치고 사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벽돌을 찍어가지고 돌을 가지고서 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절망하는가 하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바로 메뚜기 같더이다 라고, 메뚜기 같더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눈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요 바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상, 문제 뒤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문제 배후에 있는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두 개의 큰 쥐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거기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갓, 하나님. 지금 우리들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똑같이 우리도 봤습니다. 포도 열매도 봤고 거인들도 봤고 견고한 성읍들도 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하다고 우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봤더니 강해 보이는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중에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파가닌이 이 파가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이올린의 천재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그거보다 훨씬 더 경지에 올랐다 그래서 별명이 이 바이올린의 악마 이런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바이올린 그 당시 최고의 사람. 그가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쫙 멋있게 어떤 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줄이 하나가 뚝 끊어. 줄이 바이올린 4줄 아닙니까? 근데 파가닌은 전혀 개의치 않고 3줄만 가지고서도 그 곡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줄이 하나 또 끊어. 또 이제 2개밖에. 근데 역시 파가닌은 흔들리지 않고 2줄을 가지고 곡을 계속 연주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서 야 파가닌 역시 대단하다. 한참 지났는데 글쎄 줄 하나가 또 끊어져요. 이제 남아있는 줄은 딱 1줄.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무리 천하의 파가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 한 선, 그것도 남은 선이 가장 저음을 내는 G선, 그 하나 G선, 가장 저음을 내는 저 G선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남은 곡을 다 연주할 수가 있을까? 다 웅성웅성거리는데 파가닌은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G선 하나를 가지고서 남은 곡을 완벽하게 소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동 기립을 하면서 역시 파가닌은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그의 실력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건강의 줄이 뚝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요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져 나갈 때가 있고 식구들 중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줄이 끊어져 나갈 때도 있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수많은 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도 G선, 갓, 하나님과 연결된 그 선만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펼쳐지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왕이 병거 탱크를 끌고 그리고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가기 위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좌우를 살펴보니 피할 데 없는 막막한 광야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들어 본즉 홍해 바다를 봤습니다. 절망. 뒤에 애굽의 군사를 바라봅니다. 역시 절망. 도망칠 좌우를 바라봅니다. 역시 막막한 광야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죽음을 연상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죽음을 연상하고 죽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외칩니다. 여러분, 나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좌우에는 도망칠 데 없는 막막한 광야, 나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저 위를 보십시오. 위를.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외칩니다. 오늘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하게 쳐다보라고. 결국 모세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는 영적 거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실 바라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절망에 탄식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제일 많이 쓰는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의 문제를 딱 같은 문제, 그 태산가도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입에서 절망의 노래가, 절망의 탄식이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없는 신앙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무너져요. 거기서요. 세상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입에서 원망이 나고 절망이 터져 나오면 그 신앙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에 탄식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저녁을, 어둠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간은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는가 하면 질 때가 있고. 이게 바로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인생의 저녁을 아침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게 되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로, 여러분 광야 아시죠? 먹을 데가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서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루 세 끼 먹을 양식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문을 열고, 장막 텐트에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간밤에 내려주신, 새벽에 내려주신 요 만나가 하루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두어다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지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는가 하면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만 더 이상 만나가 내려있지 않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그저 아침마다 나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가지고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만나가 내려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임했던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 땅에 소산물을 준비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들고, 그들이 거두어 들인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탄식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한 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매월 25일이 되어지게 되면 꼬박꼬박 들어왔던 월급이 있었을 겁니다. 매달 20일이 되어지면 꼬박꼬박 들어왔던, 통장에 들어왔던 월급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었던 사업장, 그게 잘 되니 못 되니 그래도 한 달의 결산을 내보게 되면 그래도 먹고 살고 만큼의 그런 수입이 들어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때로는 이틀씩 계속해서 내려왔던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소산물을 잘 준비했다가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우리 인생의 저녁, 인생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어보시죠. 자, 절망의 세상 속에서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적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젠 끝났어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손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시작.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시작. 자, 이제 요까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는데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허상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예수가 없는 실상을 바라보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눈을 바꾸세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 또 함께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 죄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고치지 못할 영적 나병에 걸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그들 바라보면서 침 흘리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시작. 두 번째,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자, 세상에서 이런 얘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날고 기는 사람,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아, 저 사람은 날고 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단한 사람, 날고 기는 사람.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좀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자, 기는 사람 위에, 그렇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그래서 날고 기는 사람, 그러면 공중 땅 다 정복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그래서 날고 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날고 기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더 대단하다고요? 하나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적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 옆 사람과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눈만 바르게 잘 뜨고 살아가면 크게 외쳐봅니다. 살려낼 사람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눈만 제대로 뜨고 사람들 바라보면요, 지금 이 땅에는 예수 없는 사람이 80%에 80%. 그 10명 중에 8명은 지금 예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살려낼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살려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눈만 바르게 뜨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는데,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바로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바르게 뜨고 살아가면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 살만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그 눈이 복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가 입을 무장하되 입을. 자, 지금부터 성경 귀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읽어보면 사람은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사람의 복이 어디로 들어왔다 나가는가 하면 입이에요. 입. 입을 통해서 복이 들어왔다가 입을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말 잘하면 말 한마디로 천장 빛을 갚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요 말로 매를 벌어들이는 사람. 말만 하면 매를 벌어. 그래서 요 이불을 통해서 복이 들어왔다가 입으로 또 복을 다 까먹어 버릴게요.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린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부터 우리는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언어를 즐겨 쓰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자 그거 하기 전에 언어에는요 네 가지 능력, 네 가지 힘. 언어에는 언어의 네 가지 힘이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취력. 이 언어에는 성취력.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대요. 말한 대로 된다. 성취력. 두 번째 언어에는 각인력. 박혀요. 이렇게 박혀. 제가 이런 집사님을 봤어요. 거의 50년, 한 45년에서 50년 가까이가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술이 취한 자기 아버지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대.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 앞에서 뭔가 잘못했답니다. 그때 술이 취한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해서 얼마나 모진 말 한마디 했는지 그게 못이 되어 가지고 마음에 확 박혀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아버지 말 한마디가 생각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그만두게 되고, 무려 45년 이상 동안 그 말 한마디가 못이 박혀가지고요. 이게 박혀가지고 그거 하나 빼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어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특별히요 우리 속에 박혀요. 이렇게 대부분의 말들은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을 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떤 말은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계속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각인력. 세 번째 언어에는 견인력. 끌고 가. 말이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갑니다. 이렇게. 네 번째 말에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는 뭐냐면 자동차 핸들과도 같다는 겁니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요 자동차 오른쪽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언어의 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12정탐꾼 10명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점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많더이다. 그들이 사는 성읍을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다 기울어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쪽이기 때문에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끝이 났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판결을. 하나님은 10명의 말이 옳았다, 2명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10명의 말이 틀렸다,
두 명의 말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판결은 이겁니다. 누가 옳았다 누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그 땅 차지할 수 없다고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라고 말했던 10명의 사람들과 거기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결론 그겁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내일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 오늘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게 되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질까? 오늘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 미루어 짐작하게 돼. 왜냐하면 이 언어에는 성취력이 있고, 언어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언어는 견인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 가지 언어를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요 긍정의 언어인데,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노라고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스, 바로 긍정의 언어만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외칠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구호를 하나 알려요. 구호. 이 구호가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는 곳곳마다 외치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에 몽골 가서도 이거 했습니다. 몽골 신학교 강의 가서도, 미주 집회 가면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자,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된다라고 하는 말을 5번 외친 다음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끊어줄 때 끊어주고 이어줄 때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올릴 테니까 잘 보신 다음에 한번 한 주먹을 이렇게 쥐고 하는 주먹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된다. 아니,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일 테니까 잘 보고서 따라 하시는 이 마음을. 끊어줄 때 끊어줘야 된다. 된다. 2번은 끊어서 그다음 3번은 된다, 된다, 된다 이어서 한 다음에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범 볼게요. 제가 이어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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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크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자,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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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하는 교회 치고는요 너무 지금 잘하시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런 얘기하면 저거 어느 교회 가서나 똑같이 저 얘기한다고. 아니, 잘하셨어 진짜로. 예. 다시 한번 주먹을 다시 한번 쥐고 된다, 된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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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애들하고 학교 갈 때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애들하고도 잘 될 거면, 우리 교회에서 귀회견회 할 때도 하고 전도 나갈 때도 하고 속회에서도 하고 선교에서도 하게 되고. 이거 여러분,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벌써 한 6년 7년 됐는데, 대전의 유성지방연합성회를 갔다가 그 유성감리교에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 구호를 알려줬어요. 연합성회 때.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그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뭐 이제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알려주신 그 구호, 된다 구호를 지금 잘 써먹고 있대요.
이제 물어봐 어떻게 써먹고 있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11시 예배 쭉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자니 이제 다 일어나서 그죠? 이제 마지막 찬송을 딱 부르고 축도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런데요, 구호 준비. 그러면 이제 구호하는 거에 한번 된다. 자, 우리 교회 자 시작. 된다. 잘 돼. 그럼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이제는 우리 저 축도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먹을 폴 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니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게 되는지. 왜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항상 된다, 될 겁니다, 이런 말들 늘 쓰며 살아가게 되실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여러분 세례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본래 무신론자,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딸 이민아 그 변호사, 나중에 목사도 되시고 그렇지만 돌아가셨지만, 이 자기 딸의 가정에 불어닥친 그 엄청난 환난 앞에서요, 아버지로서 자기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명색이라도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딸의 가정에 모진 환난과 풍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절망을 가 절망. 그러다가 지나간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신이시여,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내 딸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거에는 지성, 머리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요,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워낙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분의 팬입니다. 팬.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쓴 책은 웬만하면 제가 다 사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비록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적용하기도 하고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책을 보니까 이번에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에 근거하면 반만년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조선, 우리 한국 나라인데,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5,000년 역사 속에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헐벗고,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란 말이죠.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우리 민족이 착한 사람들인데, 백의 민족인데 그렇게 침입을 많이 받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 이분이 학자로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화가 난다고, 열받는다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해요. 욕을. 그것도 보통 욕이 아니고 열받는다고 막 저주가 담겨진 막 욕을 막 쏟아봐가지고. 여러분, 육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시요? 뭐 여섯 토막 흘린다 그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 한 번 더 죽이는 게 바로 육시예요. 육시. 이런 막 썼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랄, 나가서 뒤져라 되져라, 뭐 다리 몽둥이 막 부러져라, 뭐 연병 하고 얼마나 그냥 막 폭포를 막 쏟아대, 저주다 던진 말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열받는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와 욕을 그렇게 쏟아부어대니까 그걸 먹고 자식들이 잘 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못 사는 민족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지금 먹고 살게 된 것은요, 코 흘리기 어린아이들 덕분이래요. 애들이 코를 주르륵 흘리니까 부모들이 말합니다. 어른들이 얘야 흥해라, 얘야 흥하거라. 그래도 코 흘리기 애들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대요. 그분 얘기가 뭐냐? 제발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저주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축복하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88년도 3월 달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제가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게 동부연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동부연회. 그래서 목사 안수도 동부연회에서 받았고, 그때는 동부연회가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제 동부연회였었는데, 제가 이제 제천 동부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어느 평신도 주일에 원주 제일교회가 있어요. 원주 기독병원 옆에 원주 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당시 은퇴하신 문창모 장로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평신도 간증을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들었어요. 그 당시 문창모 장로님은 원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 동부연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주 제일이 그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또 동부연회에서 평신도에 귀감이 되어진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장도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또 원주에 문이빈 후과라는 작은 그 의원을 차려서 그래서 인수를 펼치고 수익금을 사회 환원하고 뭐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장로님이셨죠. 이분이 오셔서 제 간증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장로가 좀 일찍 됐어요. 장로가 일찍 되다 보니까 그 원주 제일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장로가 된 이른바 선임장로 역할을 오랫동안 선임장로 역할을, 당신이 선임장로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기획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획위원회 때 어떤 안건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때 문창모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선임장로로서 항상 3마디만 하려고 애를 썼어요. 3마디. 선임장로로서 담임 목사님이 안건을 내놓게 되면 항상 3마디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3마디가 여러분 그때 벌써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들었던 게 부목사 때 벌써 27년 26년 이 정도 됐는데, 그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딱 3마디가 뭐냐면 이거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시작. 조금 리듬을 넣어가 다시 한번 좋습니다. 시작. 그리고 옆에 있는 장로님들 보고 이랬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봅니다. 합시다. 또 한마디 냅시다. 교회 일들 교회 돈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들이 먼저 조금 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항상 3마디.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시작. 좋습니다. 합시다.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얼굴 보고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이번 얘기가 뭐냐면, 항상 주님의 일을 향해서, 목회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사업을 향해서 좋습니다. 그거 긍정적으로 반응했더니, 긍정적으로 반응한 장로님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교인들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게 되고. 한번 따라합니다. 긍정은 긍정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긍정의 말은요, 돌아다니다가 긍정적인 거 잡아서 자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입만 열면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요 입에서 나간 부정의 말이 자기하고 비슷한 거 몰아다가 자꾸 가져다 이렇게. 이 사람은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계속 살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영어 한마디 알려. 영어를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 원더풀 삼행시를 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하나씩 띄우시면 제가 삼행시를 지을게요. 첫 글자부터 해보세요. 원부터 시작.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이게 원더풀이 원더풀. 자, 제가 해볼 때 해보세요. 더, 풀.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원더풀 해봅니다. 시작. 항상 여러분들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언어.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전에 물론 제자들에게 먼저 왔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너의 그 잘못된 반신반의하는 입술 언어부터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크게 외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말대로 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의 입을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요 입에다가 대못을 하나 이렇게 대못 큰 못이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보여요, 보여. 요 입에 대못이 하나 이렇게 못이. 요런 사람은 입만 열면 못합니다. 입만 열면 못 살겠습니다. 요 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입을 한번 쳐다보고 혹시 보세요. 여기 있지 않은지.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입에서 못을 빼내야 됩니다. 시작. 입에서 뭐를 빼내야 된다고요? 그럼 한번 빼내보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빼내보세요. 못하겠습니다. 못을 빼내보세요. 뭐가 남았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못하겠습니다. 뭐가 남아요? 못을. 그렇죠. 또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입에서 못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나 목회 비전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의 악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불신앙의 말을 자꾸 하면요, 불신앙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의 병이 나으리라.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입을 열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교회 성장 그러면 여러분은요 주목을 잡으세요. 주목을. 예? 교회 부흥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옆 사람 하이파이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신교회 부흥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준비되시죠? 일신교회 부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해보세요. 또 제가 영혼 구원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항상 불신앙의 말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책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칭찬은 시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제목이 책 제목. 미물 고래가 춤을 춰. 춤을 알고 봤더니 조련사가 이 고래가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자꾸 칭찬해주고 먹을 걸 넣어주고 칭찬 넣어주고. 근데 나중에 고래가 춤을 이렇게. 나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칭찬은 멧돼지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든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칭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98년부터 2008년까지 만 10년 딱 10년 동안 여기 한남동에 있는 한마음교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본래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순천향부 옆에 3층짜리 세대로 살았었는데 4년 만에 이제 그 앞에 지금 있는 건물 6층짜리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여기 중부 용산 지방이잖아요, 그죠? 중부 용산 지방 연합 성회가 이태원 교회, 그 전에 이준 목사님 계실 때 이태원 교회에서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3번, 그리고 새벽은 없었고 낮에 2번 이렇게 5시간 열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 집회 때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고, 수요일 마지막 연합 성회 때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이제 교인들은 차를 타고 가고, 뭐 이태원 한남동 멀지 않으니까 제 아내와 함께 저는 이제 걸어가서 이렇게 걸어서 이태원 거리를 이제 밤에 걸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서로 이번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되고 저런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요 보는 눈이 남자와 조금 달라요. 여보 있잖아. 이번에 강사님 봤더니 우리 5시간 참석했는데 그래서 5시간 내내 양복 색깔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여자들은 별거 다 봐요. 예. 그래서 뭐 까만 양복, 파란 양복, 하얀 양복 한번 입었어요 그분이요. 예. 그리고 뭐 뿔구스름한 양복에서 5번 참석한 5번 양복 색깔이 다 다르대 다. 넥타이 시간마다 다 그냥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다 다른 넥타이 메고 나오더래요. 예. 그리고 제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도 집회 나갈 때 양복 좀 여러 개 가지고 가서 좀 자주 갈아입고 넥타이도 여러 개 가지고 가서 좀 자주 갈아서 매래요. 하나만 입고 하면 교인들 바라볼 때 실증 나니까. 여기 우리 남성들 계시지만 사실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잔소리. 예. 네. 뭐 어느 보험 거기서 보니까 이 선전 보니까 남자들이 그저 편안하게 살려면 세 여자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며. 세 여자. 예. 부인, 처, 와이프. 예. 예. 그래서 그저 가정의 평화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집회를 하는데 나를 부흥 강사와 비교를 하니까 사람이 비교당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내가 그저 가정의 평화 때문에 아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빴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로부터 한 3분 정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딱 한마디 알았어. 그래서 갔어요 이렇게. 그때 제 아내가 눈치가 빨라요. 내 얼굴을 계속 실컷 쳐다봐요. 아 기분 상했구나. 예. 근데 그래봐야 뭐 나만 손해니까 3분 뒤에 다시 입을 열어서 이제 다른 얘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기분은 너무 나빠. 너무.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 나는 나대로 하는 건데 뭐 양복이 어떻고 왈사스가 넥타이가 어떻고. 예. 근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제 아내가요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좀 미안했는지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을 했어요. 넥타이. 왜 그래요? 이게? 네. 자, 이거 좀 보세요. 커가지고 넥타이를 선물을 했는데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한꺼번에 3개를 선물 3개. 선물을 딱 받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래도 보는 눈은 조금 있어. 보는 눈은 딱 봤더니 2개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근데 하나는 연두색 단색으로 딱 된 건데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넥타이 2개는 옆에 제껴놓고 그 한 연두색 넥타이를 제가 딱 갖다 막 대면서 막 거울 앞에 가가지고 막 보고 이거 너무 좋다고 너무 어울린다고. 여러분 선물 받은 다음에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첫째 얼마짜리냐 어디서 사 이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짜리냐고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예요. 명동 여기 명동. 예. 야 역시 대한민국 패션 1번지 명동 제품이 역시 다르구나. 예.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 주일날 내가 매야지. 근데 좀 궁금한 생각이 또 들어서 여보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명동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딱 한마디 백화점. 여러분 명동에 백화점 2개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신세계 백화점하고 저 앞에 롯데백화점. 역시 백화점 제품이 다르다. 연두색 단색인데요 너무 칼라가 그래서 막 목에다 갖다 대면서 메워보기도 하면서 야 색깔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마지막으로 백화점 안에서 샀어 밖에서 샀어? 그랬더니 외마디 비명을 확 지르고 나가버려요. 팍. 그리고 며칠 뒤에 제 아내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한남동에서 명동에 와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기 위해 가지고 롯데백화점 앞으로 가는데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골라 10,000원에 3장 10,000원에 3장. 아니 도대체 명동에서 10,000원에 3장짜리가 뭔가 가봤더니 버스 타는 옆에 넥타이를 쫙 깔아놓고 3개를 고르면요 똘똘 말아서 통에 딱 집어넣고 단돈 10,000원.
한 장에 얼마요? 3,300원짜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역시 까봤더니 역시 차이가 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역시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개는 제가 아예 매지도 않았고, 근데 한 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그걸 딱 메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가운을 입지 않았는데 양복 입고 연두색 넥타이 탁 메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저 뒤에서 교인들과 악수하는데,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은요, 제 외모, 양복, 넥타이 등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날은 두 사람이 지나가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그 연두색 넥타이하고 목사님 입은 양복하고 너무 잘 어울린대요. 그리고 조집사라고, 한마음께 바로 옆에 가죽 칼국수집이라고, 그 LA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 조집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주 이분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자칭 아주. 이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오늘 그 연두색 넥타이하고 목사님 얼굴 색깔하고 너무 매칭이 잘 된대요. 그거 어디서 사냐고, 어디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멜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연두색에 손이 가요. 그거 얼마나 제가 맸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보 미안해. 다음에 좋은 넥타이 사줄 테니까 제발 그거 좀 매지 말래요. 그거 멜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하대요. 3,300원짜리 사줬는데 저렇게 좋다고 메고 돌아다니니까 다음에 진짜 좋은 거 사다 줄 테니까 매지 말라고. 근데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그거 메고 갔어요. 중요한 자리. 어느 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막 마음에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음식을 먹다가, 그래서 아차 실수, 국물이 쭈르르 흘러서 여기. 그래서 이게 소생불능, 결국은 폐기 처분했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3,300원짜리였지만 그 속에 사람들의 칭찬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넥타이는요 33만 원짜리 넥타이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의 칭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칭찬과 관계에서 잘 못하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칭찬을 잘 못해. 칭찬을, 옆 사람 칭찬 좀 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을 잘 받아주질 못해. 보세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요 어이 고마워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 그러지 우리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칭찬도 잘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해요. 우리 제 진관교회가, 제가 이제 2008년도에 가서 교회를 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첫째 주일날 입당 예배를, 새성전 입당 예배를 은평 뉴타운에서 드렸어요. 입당 예배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3월 달에 이제 봉헌 예배 드릴 때 우리 외부 사람들 초청해서 봉헌 예배 드렸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입당 예배 딱 드리고 새성전에서요 나가는 날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막 정신없이 악수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허연 남자분이 제 앞에 오더니 소리를 병력처럼 저한테 질러주를, 막 정신없이 악수하고 있는데 소리를 병력처럼 지르면서 저한테 주먹 같은 게 확 올라오는, 제가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막 수고하셨다고 악수 막 하고 막 이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올라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은퇴하는 시점에 이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원로 장로지만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서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올라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내가 몹시 뭔가 섭섭하게 저번에 해줘가지고 저 장로님 소리 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정신을 차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외쳤던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최고! 저보고요, 목사님 최고, 주먹은 뭐였었는가? 이거. 정신없이 인사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러면서 목사님 최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나 때리는 줄 알고 얼마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래는 거 그 장면인데 봤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은요 바로 이번 주일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 마치고 제 앞에 딱 오면요 항상 입은 다무서 이렇게, 내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딱 오셔가지고 늘 한 주도 변함없이 항상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항상 제 앞에 오면, 그랬더니 그 모습을 교인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기.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이러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번은요 쌍권총 2개를 막 날 2개 이렇게. 한문 선생 하다가 은퇴한 최권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몸을 비틀어내면서 목사님 오늘도 명설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으로 칭찬하라 그러면 잘 못하니까 요거 하자, 요거. 그래서 요 운동을, 요 운동.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거만 흔들어 주세요. 시작. 너무 밋밋하니까 쌍권총 날리면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향해서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캬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 이번엔 최고. 자 시작. 목사님. 여러분들 서로 교인들 만날 때마다 그저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면요 여기 누가 어떤 집사님이 수고해, 수고. 집사님이 그러면 지나가다가 김 집사님 이러고만 가면 해석은 알아서, 저쪽 해석은 알아서 해요. 아 권사님 이러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척척 해석을 해요. 아 저분이 지금 내가 이래서 나한테 이러는구나.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쌍권총 날려드리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번 주부터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오늘 찬양대 참 찬양 잘하셨어요. 그죠? 우리 지휘자님이시죠? 예. 장로님이세요? 예, 우리 장로님 보고서 무슨 장로님이세요? 예? 강 장로님. 자 우리 오늘 지휘 너무 잘하고 찬양 참 숫자에 비해서 너무 목소리가 너무 잘 나왔어요. 예. 자 우리 강 장로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성가대 같이다. 우리 연합성가대 시작. 또 저 뒤 우리 사모님 계시잖아요. 저 사선에 우리 사모님 보고 사모님 최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되 크게 외칩니다. 칭찬은 내가 먼저. 시작. 자 저를 따라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어주지 않습니다. 거울은. 자 보세요. 이게 거울을 쳐다보세요. 거울은요 내가 얼굴 찡그리면 거울 바로 나도 얼굴 찡그려요.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환하게 웃어주면 거울도 나보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거울은 절대로 나보고 먼저 웃어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웃어주면 거울도 나보고 웃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울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거울과 똑같아요. 내가 먼저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나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그 사람 나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최고라고 말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먼저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둘씩 짝이 있었는데 먼저 누가 먼저 하는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 한번 먼저 해보세요. 시작.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일신교회가 참 제가 중구 용산 지방에 있었을 때도요. 일신교회 서울 이 4대문 안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런 좋은 환경, 이런 또 이런 석조 건물 참 찾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떠난 지 오래돼서 와 보니까 뭐 여기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 이쪽 지역이. 그리고 이 교회도 보니까 많이 달라지고 벌써 여러분 얼굴 표정도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모르던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해보시죠. 시작.
자,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많이 하는데 전국을 다녀보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미래 가능성 있는 교회는 세 가지가 밝고요. 여러분 이게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밝아요. 교회 들어오는 입구가 밝아요. 이렇게. 두 번째는 예배당이 밝아요. 예배당이 이렇게. 세 번째는 교인들 얼굴이 밝아요. 이런 교회는 분명하게 성장하고 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교회가 일단 바깥에부터 밝아야 돼.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컴컴해가지고 뭐 계단 내려갈 때 그냥 이런 데는 절대로 부흥 안 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어둠컴컴해가지고 옆에 누가 앉았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데는 부흥 안 돼요. 이게 환한, 여기 보니까 아주 환해요. 그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들 얼굴이 밝아. 얼굴이.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게. 여러분 우아하게 웃는 거 아니에요? 우아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아하게 웃는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자, 우리 한번 웃어주게. 옆 사람 보고. 자, 시작. 우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면요, 그 사람도 나보고 얼굴 찡그리지 않습니다. 같이 웃어줘, 같이 웃어. 근데 내가 늘 인상 쓰고 살아가면 그 사람도 나보고 인상 쓰는 거예요. 보세요. 왜 사람들은 나를 보면 자꾸 인상만 쓸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 보고 인상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또 한 가지, 이제 이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그죠? 기둥이. 우리 교회는 이제 3층이 예배실이고 4층도 우리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4층이 있다 보니까 큰 기둥이 두 개가, 큰 기둥 4층을 떠받치는 이렇게. 보통 교회 옛날 공법은요,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이렇게 교회들마다 기둥이 몇 개씩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2개 정도는 기둥이 있어요. 보통 옛날 교회. 근데 여기는 참 어떻게 잘 졌어요. 그런 기둥도 없고, 물론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기둥이 큰 개가 이제 2개가 있으면 어떤 교회는 이름을 붙여. 하나는 야긴과 뭐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근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느 교회는 기둥 뒤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대개 기둥 뒤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험 든 사람들. 이상해요. 평상시에는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시험만 들면 기둥 뒤로 가네. 기둥 뒤로.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장로님 뒤통수 보기 싫다고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두 사람이 더 떠들고 속회배 거기서 드리고 설교도 안 들어, 예배도 안 드리고. 근데 되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둥 뒤에 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게 되면요,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글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보고 칭찬 안 해줬다고. 이번에 내가 주방에서 그렇게 성경학교 때 애를 쓰고 봉사했는데 글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박집사 복원을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복원을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래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앞에 앉아있다가 기둥 뒤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보라. 내가 사람 목사님 사람 잘한다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작. 여러분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혹시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면 크게 외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자. 시작. 그걸 가르쳐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자화자찬. 여러분 자화자찬의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번 창조 사역 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안 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 이걸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건 누가 만들어 놨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자화자찬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면, 장로님이 칭찬하지 않았으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얼른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앞에.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이번에 너가 최고로 수고했다. 여러분 자화자찬 자화자찬.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 적마다 한번 크게 외쳐보면 나는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운 존재다. 시작.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제 쭈그렁 바가지가 다 됐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설 적마다 그래 나 같은 존재가 또 있으려고 혼자 보기 아깝다. 너무 귀하다. 왜냐? 성경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만드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은 2명 있어요? 3명 있어요? 없어요. 혼자요 혼자. 여러분 상품은 한 개의 본을 만들어 놓고 막 찍어내. 상품은요 수백 개가 똑같고 수천 개가 똑같습니다. 근데 작품은요 하나밖에. 그 작가의 혼이 담겨진 작품은 오직 하나밖에. 막 찍어내는 건 상품이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바로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손거울. 이걸 손거울에 생각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혼자 보기 참 아깝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는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2가지를 무장하자. 눈을 무장할 때 껍데기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자. 시작.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자. 2번째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자. 시작. 3번째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작. 그 다음에 이분요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구호 한번 하시고 마시게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 자 주먹을 쥐시고 시작.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 우리 옆 사람을 손가락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최고입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오늘 제가 죄송해요 10분 정도 조금 더 했는데 내일은 좀 일찍 끝날 겁니다. 자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